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또 주말 저녁인데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복습 시간입니다. 깊은 겨울밤 어느 시골의 외딴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창틀이 삐걱거리고 땔감이 떨어진 벽난로는 이미 불씨마저 사라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노인은 입을 꾹 다문 채 두 손만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입술에서는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에는 그렇게 말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늘 찬양을 읊조리며 매일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간구하던 입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입이 닫히자 그의 삶도 점차 이제 식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침체, 영혼이 침체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여러분 멀어져 있을 때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말수가 줄어들어요. 기대가 없어지고 소망도 잃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축제 현장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절기를 지켜와요. 절기가 뭐냐면 축제의 날이에요. 페스티브 데이스에서 절기는 축제의 날들. 나팔을 불고 절기가 되면 각 절기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팔을 불고 비파는 이제 수금 이런 건 현악기를 타며 온 백성이 즐겁게 소리를 쳤습니다. 1절 3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 첫 번째 새해를 맞으면서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본 절기는 보통 일주일, 유월절, 맥추절은 봄 추수기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은 새해를 시작합니다. 달력이 양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양력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월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새해 시작이에요. 유월절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3, 4월. 음력보다도 더 늦어요. 그렇죠? 그들의 달력은 양력이 제일 빠르고 음력이 그다음 한 달 보통 그렇죠? 윤달 있으면 2달 가까이 차이 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약 한 달 정도 차이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유대인 달력은 더 늦어요. 음력보다 더 늦은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월절을 새해 시작으로 잡다 보니까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인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벗기셨습니다. 우리 손에서 늘 일하던 그 광주리 놓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 기쁜 노래였습니까? 이 노래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 아시죠? 이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 세월이 이제 한 400년 지나니까 요셉의 공헌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알 때는 이제 애굽 왕들이 막 유대인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이제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렇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거꾸로 이제 유대로 뒀다가는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려요. 옛날에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 참 여러분 이게 뭐 왕의 말이 법이니까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참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 험한 세월. 또 저희 세대 또 저희 앞세대에서 이렇게 되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청년기를 보냈던, 저는 80년대 청년기를 보냈고 이제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은 참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나라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죠.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경제는 발전하겠다고 하지만 정치는 너무 후지고 인권은 뭐 말살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여러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그들을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우리 손에서 광줄이 일하는 도구, 벽돌을 굽기 위해서 짐을 나르던 여러분 그 광줄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즐겁고 기쁜 노래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채찍 아래 그들은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 시인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만 아담 때부터 여러분 이제 지금 또 우리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비로소 참 이 사람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좀처럼 잘 안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른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런데 고난이 오면 이게 조금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난주도 이번 주죠. 엊그제 우리 수요일 날 방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한 학부모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이제 8년째 만나니까 제대로 이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편하게 하는 거죠. 사실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큰 애가 지금 제천고등학교 지금 이제 고2 내년 3학년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3 때 이제 제천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시댁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참 목사님 이상하죠. 왜 부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붓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들 제철고 이제 입학만 하면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거 지금 2학년인데 이제 와서 얘기해요. 뭐 작년에는 뭐 빵을 안 갖고 다녔나? 근데 이제 벌써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입학을 한 거 보면 이제 2학년이니까 재작년 이제 그 가을에 입학할 때 이제 그리고 발표할 때까지 이제 제철 그 가족이 아니니까 그 아버지는 그 카센터 그 차 고치는 사람이니까 기술자니까 힘들잖아요. 제철고등학교 들어가기가.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아들 진로를 때문에 엄마 마음이죠, 엄마 마음. 서원이라고 몰라요 그걸. 제가 딱 두 가지 지적했어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 것이다. 소명이라고 한다. 한자를 아니까 신앙적 용어는 모르지만 한문 아니까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이게. 그 하나님 당신 마음을 아들을 내가 그때 뭐 벌써 8년 전에 그때 6년 7년째 복음을 듣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불공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제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서원을 한 거라고. 잘 몰라요. 서원이 뭔지. 서약.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원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말한 걸 지켜야 된다. 근데 이건 참 당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서약이었다. 서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번 15일은 오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그 이유죠. 그 다음에 안 와도 됩니까? 안 와도 된다. 그러나 기왕에 하나님 부르심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하면서 이제 당신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어떤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도전을 주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무거운 짐을 벗기고 자유를 주셨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참 신기하죠. 광야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로 9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자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부모가 그 신앙의 여러분 귀한 경험을 하면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이어질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왕 하면 히스기야, 요시야 시작.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시작.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이 유다 왕국의 대표하는 왕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냐? 별 볼 일 없다.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인생들이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간 왕들은 셋밖에 없어요. 셋밖에.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나 아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와 아들은 달라요. 그리 자랑할 만한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당사자에 비해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제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국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게 언제예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왕. 히스기야 아들. 참 기가 막힙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이제 그 유다 왕국에 이제 이미 뭐 므낫세 때문에 이제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지만 그때 마지막 왕들로 여러분 이제 악한 왕들로 즐비한 것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요시야 아들들. 참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알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아들이. 저도 이제 그 과제가 최대 과제가 뭐냐면 우리 3남매가 그때 서울에 있던 멕시코에 있던 이제 신학교에 있던 상관없이 저보다 저희 부부보다 신앙 인격이 더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 소원은 가정적으로 최고 소원 한 가지 저희 부부보다 우리 3남매가 신앙 인격이 더 나아지기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얼마나 잘 사느냐 여러분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뭐 우리 사는 인생에 뭐 여러분이 이제 세상살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 존경 만난 신앙 인격이 최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10절 보면 10절 9, 10절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으면 자, 이스라엘이 세계 많은 족속 중에서 오직 아모스 3장 2절 말씀 것처럼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구원받고자 막 이렇게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 자격을 상실하게 스스로 버리는 거죠. 그 길을 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과거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께 주신 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빈내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를 하고 우리 내막을 잘 모르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잘 모르면 내막을 다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새 시대 교회 어떻게 다른가? 그건 한 가지. 우리 교회 100%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100%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지금처럼 전도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여러분 뭐 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화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지금 8가정이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독특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는 수요일 날 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 10일 초청주일이니까 초대하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80명 정도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그 중에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 사실은 한 80명 중에서 이제 80명 어떻게 제가 돌보느냐 최소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 함께 하면서 또 말씀으로 나누고 또 이제 그 전도 대상자로서 이제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8년 동안 이제 복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발걸음 이곳에 오지 않을 분이지 아직 교회는 안 오지만 11주를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안 오지만 우리 그 지금 대상자 중에서 아들 때문에 옆집에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오늘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제 손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그 자매도 자기 서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헌금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 은혜 받으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거 상관없어요. 저는 한 가지 배짱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재정 이런 물론 뭐 이제 신경 쓰죠. 또 부족하면 또 채워달라고 구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1대1로 뭐 제가 뭐 달라 말라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친밀한 경우에는 이제 기도를 요청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또 때로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사람들만 제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제가 물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누군가 헌금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이제 좀 하라고 못한다. 그래서 또 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시험대.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나갈 때, 순종할 때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며, 자,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시작.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더니 오늘 이제 이 예배 안내가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한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된다. 갈급한 거예요. 지금 갈급한 거. 자기도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채우실까? 이렇게 기대, 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참 좋다. 제목이 좋죠. 얼마나 좋아. 다 누구든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쉽게 하나님 주신 법,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같아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그 어머니를 주제로 한 무슨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 냄새가 나더라고. 여기서 이 종교에서 그 어머니 얘기하면 거의 100%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젊은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을,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되게 나이가 든 저도, 진갑이 지난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 이제 저 음력으로 아직 안 지났어요. 고타가 오면 진갑이 된 저도 사실 그런 사진 보면 옛날 엄마 생각이 나고, 하서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를 낳은 엄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어머니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근데 이렇게 그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싹이 노래서 보니까 진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이게 뭐 그 지방 다니면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웃겨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어머니이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어머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남녀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정말 가장 큰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자랑하잖아요. 지금 개신교 웬만한 교단만큼 성장을 해가지고 그게 미혹의 영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파고들어요. 은밀하게 사람의 감동을 주면서 거기에 세뇌가 돼버리면 이제 아무기가 장씨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참 그렇게 여러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 찬송도 아버지 마음. 그래도 가장 근사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부모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 부모가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7장, 마태복음 7장 보면 얘기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의 부모는 악하다는,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두 개가 다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비슷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향한 바로 안타까운 탄식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보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온 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들이 만족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렇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원하지 않았는지.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아했도다. 자,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자식이 전화를 꺼놓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제일 속 터지거든요. 뭘 바쁜지 전화를 이렇게 안 받을 때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20대 초중반 막 지날 때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것들이 말이에요. 전화를 안 받고 부모만 속을 타는 거예요. 부모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기에 억지로 사람들이 이게죠. 하나님 사람이 억지로 이제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들 고집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 편지를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세상을 보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얘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 동성애 전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악행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하면서 영리로 쓴다. 영리의 반대는 섭리죠. 하나의 섭리. 하나의 섭리는 뭡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할렐루야. 근데 남자가 남자와 이상한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음욕이 부릴 듯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천국이 되려면 회개와 여러분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게 전도하면 선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게 왜 치유 운동하느냐? 왜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치유 섬기느냐? 이것은 특별한 은혜와 은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16년 이전에는 이런 거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병원들은 여러 과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병원을 지금 다니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많죠, 뭐. 그러면 이런 포항에 있는 병원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은 병원 사역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치유 사역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환자들이 많아요. 중병. 이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소개해서 저를 소개한 것은 왜 소개하냐면 바로 이제 하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목사님 함께 기도해보라 그러면 암도 낫고
강경화도 낮고 또 뭐 하여튼 뭐 그 여러 심리적인 그 공황장애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하여튼 뭐 모든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발가락도 움직이시고 때로는 이제 머리 끝부터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머리 종양부터 해서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 발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발가락까지 고치시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받은 선택받은 교회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자,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처럼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내버려둬요. 마치 전혀 모르는 길을 자 운전자가 여러분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데 그러면 뭘 따라갑니까? 요즘은 다 자동차 요즘은 거의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생겼어요. 이제 좀 오래됐죠. 이 말도 이제 남자들이 그 행복하려면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여자 말을 잘 듣고 집에 가서는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제 되게 두 여자 말을 잘 안 들으면 이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운전자가 내비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세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침묵은 뭐예요?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을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14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들의 원수를 바로 꺾어 주었을 것이다. 누구예요? 어떤 원수입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한 아수르.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이제 시대적 차이가 좀 있지만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히스기야 왕 때문에 여러분 지켜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꺾어주셨어요. 18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이건 뭐 고대 전쟁사에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한 황제의 여러분 지휘 아래 출전했다. 이건 뭐 굉장한 겁니다. 옛날에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18만 5천 거의 20만 명, 20만 지금 1000만 인구랑 같이 비교를 해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에베소라든가 보면 에베소가 되게 한 20만 됐어요. 20만. 고린도 이런 데가 이제 거의 한 20만. 20만이면 오늘날 뭐냐면 1000만 도시 1000만. 여기 서울이라든가 저 튀르키예, 터키에 이스탄불 이런 데 같은 데가 이제 지금 한 1000만 되잖아요. 동경은 뭐 3000만 되고 상해 3000만 되고 아이고 뭐 엄청난. 지금은 뭐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옛날에는 고대 세계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군대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꺾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 꺾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까지는 잘 지냈는데 그 뒤에 이제 결국에 그 다음 왕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숭배 다시 빠지고 불의를 행하니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요시야가 잠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또 그 아들들도 별로 이렇게 신독지 않고 예레미야 같은 여러분 이 참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언을 해도 끝내 여러분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애굽 때만이 아니라 전쟁 때마다 다윗은 뭐 백전백승했잖아요. 이순신의 23년 23승과 같이
다윗의 여러분 전승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어요. 이순신처럼. 아마 세계사에서 패배가 없는 여러분이 이제 경우는 이순신은 뭐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무패. 해전사에서.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무패입니다. 무패.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도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멸망 14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생각지 못하고 끝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군대를 꺾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꺾어줄 수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감정, 탄식과 간절함이 그대로 나타나 안타까운 거죠. 탄식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너희들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해 주지 않는 약속도 지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멋대로 살아보세요. 이거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또 한 절 읽어보죠.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건 5절이고 잠깐만요. 그 15절.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자 여기 원수들이 굴복하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승리하는 삶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고 있고, 그렇죠. 세상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제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스라엘 상황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만족하게 하리라. 자, 이런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시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시편도 결국 뭐냐? 원래 시편은 노래, 시인데 그것이 되게 형식이 뭐냐면 기도 형태로 돼, 기도 형태로. 그러나 이런 시와 기도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시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나오라. 자, 이런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내게 나오라. 시작. 지금이라도 내게 나오라. 내가 여전히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배반하여도 했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공급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몰라서, 너희가 이제 믿음이 뭔지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그때는 너희 임의로 멋대로 괜찮다.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절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닫혀있던 이 처음에 속했던 노인과 같이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기도응답이 없으면 입이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던 여러분 입술을 다시 열라고, 다시 내게 이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그리고
갈망으로 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입을 벌리기만 하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예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시작,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바로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 이런 여러분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 법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100%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책임지십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주로 삼아라. 다시 나의 법 안에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초대장. 시작. 회복의 초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아직 널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입을 믿음으로 열고 다시 나를 부르라. 그때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10절과 16절에 반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이기게 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탄식이자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지만 여러분 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세계 어떤 민족 누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초대하시는 초대. 하나님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싶었다. 너희 인생의 전쟁을 내가 대신 끝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돌아가고 헤매고 맙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인격이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 침묵하신다. 팔짱을 끼고 여러분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팔짱 끼고 그냥 주님이 한번 해봐 하면서 우리 사람처럼 이제 너를 자식으로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비는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똑같아요.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랐다면 영원히 승리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15절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도 겉보기에는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이고 잠시 눈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권력은 지나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보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권력 있을 때 여러분 뭐지 지나면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하던 여러분 선하게 살던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진짜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승리도 인생의 번영도 하나님은 싸움의 승리도 인생의 번영도 이스라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어도 내 음성을 듣지 않았어도 나를 잊었어도 좋다. 지금이라도 입을 열면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죠? 공급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종교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종교와 철학을.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뭐 자신 있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번지소를 참 잘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은 번지소를 정확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아까도 이제 일부 한두 명 얘기를 해봤지만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데 지식으로만 아니라 경험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시오 하는 게 이제 우리 빚내리기 전도가 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나가면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진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기름진 밀, 반석에 나오는 꿀, 즉 육체와 영혼을 모두 만족시키는 생명의 공급자가 바로 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길을 잃었더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먹이고 채우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겠다. 이것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탄식, 어린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이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노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구속자이십니다. 애굽은 죄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리고 죄악의 땅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한 것은, 탈출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정체성을 여러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장인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신수일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하지 마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복음의 은혜와 연결되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죄의 종이었지만 나는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풍성하게 채우리라.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결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듣지 않았고 다른 신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13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의 초대이자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넘어졌더라도, 이전에 침묵했더라도, 기도의 입을 닫고 살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입을 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진 밀로 그들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은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여러분 공급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반석의 꿀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여러분 은혜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여러분 꿀이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슈퍼내이처.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약속이 아니라, 자 보시죠. 마지막 메시지 중요합니다. 만족의 약속. 시작. 만족의 약속. 하나님은 단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어렵게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기쁘게 여러분 이제 하시는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말을 들어라. 다시 나를 기대하라. 다시 나를 주인 삼고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지 말고 열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스스로 내 고집대로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시간 믿음을 나로 붙들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은혜 받은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이 그냥 보면 이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얼마나 여기에 복음과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오늘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친히 주님 이제 척결해 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며 역사하실 것을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께서 사랑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거저 주시고 그리고 조금 주시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 또 두 번째 기도는 다시 주일을 준비합니다. 벌써 이제 5월 또 이제 마지막 또 주일이 되네요. 그래서 복된 또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또 주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혼란에 있는데 어쨌든 이 과도기가 잘 이제 이어가기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6월 15일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지나면 2주 남았는데 이제 우리 3주죠. 그래서 우리 6월 15일 초청주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 개척하고 특별히 8년 동안 빵을 가지고 함께 했던 분들이 어쨌든 오게 하시고 그들로 아까 말한 서원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 기업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한 번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오늘도 고난이 여러분의 아픔이 고통이 해소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다시 또 주말 이제 저녁이고 밤이 되었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복된 주일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6월 15일 날 3주 남은 3주 후에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귀한 초청주일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사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그들이 과거의 생활을 이제 돌이키고 새롭게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그런 대상들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사오니 주님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동안 우리가 빵으로 기도했던 이들 상관없이 둘 함께해서 강건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한 번 손을 얹으시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 그냥 선포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제 터치하고 있는 부분에 주의 권능이만 연약하면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불균형과 그리고 이제 일그러진 모습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염증과 암세포 등 이 불필요한 몸속에 있는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뼈, 신경, 근육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현장에서 잠시 후에 안수기도로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전화기도로 함께할 때 역사하시며 지켜주시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정말 의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또 한 분은 서울로 부산으로 포항으로 병원을 다녀보지만 오히려 좀 고통만 더하는 오늘도 그냥 탄식이 또 이제 있었는데 이 탄식이 변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만 능력이 되어서 이런 분들 고쳐 주옵소서. 너무나 주님 비용만 드리고 좀 몸만 닳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이런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목과 어깨와 허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도 넉넉히 헤아리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현장의 산수기도 전화기도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과 가정에서 오늘 금요기도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100%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